시간에는 과거의 유대인과 마지막 유대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과거의 유대인과 마지막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예루살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을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에 있는 여자가 되겠고, 그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이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은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유대인이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두 종류의 그 유대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과거의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계시록 3장에서는 마지막 유대인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마나 교회에 나타난 유대인이 그 과거의 유대인을 말씀을 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유대인은 바로 마지막 때의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유대인이 있고 마지막 때의 유대인이 있는데, 서마나 교회에 나타난 유대인은 과거의 유대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유대인은 이 마지막 때의 유대인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유대인, 그 자칭 유대인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대인, 이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기는 자들은 시험의 때도 면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일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기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사람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모든 일을 다 세세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유다 족속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족속으로부터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다 족속을 돌보시게 되는데, 그 유다 족속으로부터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이 유다 족속이 마지막 때의 유다 족속이 되겠고, 바로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유다 족속에게서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7절에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자,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막을 제외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이들보다 유다 장막을 구원을 먼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먼저 구원을 받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겠고, 유다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지막 때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보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 마지막 때 유대인인데 바로 이 유다 장막의 사람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서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구원을 먼저 하신다는 유다 장막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5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먼저 유다 지파가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그 인이,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해돋는 데 한 민족이 주의 강림 후에 가장 먼저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머리 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해돋는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유다 지파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되었었고, 마지막 때는 이 한민족이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인침을 받게 되고, 그 해도는 데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해도는 나라가 바로 유다 지파로 유대인으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일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방법이 있고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바로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뿌리는 방법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이는 바로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게 하시게 되었고, 하늘의 일은 마지막 때 먼저 한민족, 바로 마지막 때의 유다 지파에게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 이 마지막 때 유대인은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유다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도는데 그 해도는 나라가 바로 이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에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먼저 유대인,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믿음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인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믿음의 믿음을 여시게 되는데,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과 육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이 마지막 때 먼저 유다 지파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의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이 믿음의 믿음에 이르러서 영과 그 육까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바울이 탄식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인을 치는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이 마지막 때 먼저 유다 지파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마지막 때 유대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이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게 되고, 사람의 육신을 사망의 바로 무덤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람의 육신을 무덤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이것을 믿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속량을 하셨는데 왜 또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몸의 속량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몸은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위한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몸의 속량을 위한 그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를 하늘로부터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것이 이사 45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타나는 공의와 구원, 바로 그 공의를 뿌리고 그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한
구원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하늘로부터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에게 백성들의 영혼까지 맡기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들을, 그 영혼들을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에게 전부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피로 사셔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공의가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바로 몸의 속량을 위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은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그 공의가 되겠고,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그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위한 구원이 되겠고, 이 구원이 시온에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지금 있는 시온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시온에 이 구원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시온에 그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서 시온이 아들을 낳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 아들이 바로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 마지막 유대인, 바로 마지막 때의 유다 지파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할 때 그 공의가 어디로 뿌려지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 가운데로 뿌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 가운데로 이 공의가, 이 구원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때서야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은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 공의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할 때 이 구원이 바로 이사 45장 8절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그 구원이 되겠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라는 그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이사 46장 13절에서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 되겠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성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과거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과거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유대인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를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뿌리가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겠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본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같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그분이 바로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같은 한 분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지파가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그 유대인의 사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이 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겠고, 그 유다 지파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유다 지파가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할 때 그 유다 지파가 되겠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신 유대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시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뿌리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할 때 이 구원이 이사 46장 13절에서 바로 나의 구원이 되겠고, 바로 이사 45장 8절에서 구원을 싹트게 한다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아들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들이 되겠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살려주는 영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이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유다 지파가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육신 가운데로, 그 육신 안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반드시 그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못하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 이르러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면하게 되겠습니다.